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한 번 더.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아마 아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도시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도시는 어느 도시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요한과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었음을 확인합니다. 성적 타락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비록 이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 79년에 로마 제국 시대에 폼페이 도시도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여 도시가 그냥 파묻혀 버렸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도 알듯이 폼페이는 부유층의 휴양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자료들에 의하면 폼페이의 모습은 그 도시 전체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무절제한 생활 때문에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는 헤르페스라고 하는 감염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성병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이죠. 이것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문란한 생활 때문에 온 질병입니다.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면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일학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얘들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니? 결혼은 아빠와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함께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한 가장으로서의 준비와 됨됨이를 체크하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2장 14절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과 동시에 시작하는 생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파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2장 17절에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는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나아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3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34번 가운데 예언서에 24번이나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서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죄를 3가지 말할 때에 그 첫째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고, 2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죄이며 3번째가 간음죄라고 언급을 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남녀 모두를 말합니다.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를 심판으로 다루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영적인 간음에 해당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 조항을 이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2015년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소 위원들 가운데 2사람만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7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것은 간통과 불륜과 외도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국가가 법적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죄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의식을 하락시킨 결과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과 결혼과 가정을 지키라고 명령하실진데 오늘 우리 사회는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해쳐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7계명의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재해석하고 있음을 신약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이 행위의 문제를 뛰어넘어 마음의 문제까지 접근하면서 우리에게 체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음을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몸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어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로 타락했고 교회가 말씀에 떠나버렸던 그 상황들을 알기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주님이 주신 몸으로 창녀의 몸을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몸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경계선을 엄격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간음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영적인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교회에 대한 불만과 뭔가 좀 마음에 동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접근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단단해지면 어느 쪽으로 인도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쪽으로. 좋은 말씀이 있다더라 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배고픔을 그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소그룹 목자들 세워서 소그룹을 가정에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인도할 내용 순서지를 본인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생활의 지침이 되는 인도 내용을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그것을 묵상하고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늘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의 사상이나 교리를 이념화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교주에게 맹신하게 합니다. 맹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고 감정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왜 묵상을 합니까? 우리의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향하여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지식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레마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삶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른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잘 다 알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읽다가 보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에 놓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허기짐이 없이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건강성입니다. 바로 어깨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저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문화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처럼 뚝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인터넷에 범람합니다. 불건전한 채팅, 케이블 TV의 부도덕한 영화들로, 스팸 메일로, 핸드폰에 나타나고 있는 유혹성 광고들로, 비정상적인 술자리, 사교하는 춤, 이 모든 것들로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주신 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도 간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의 나의 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뚝이 물을 막는 것처럼 세상에 범람하는 유혹과 이 혼탁한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뚝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뚝을 튼튼하게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의 보초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가정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과 둘뿐입니다.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같이 좀 차를 마시자, 같이 좀 어디 좀 가자, 같이 좀 생활하자, 같이 잠자리 하자. 노골적으로 유혹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탁한 문화가 범람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뚝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시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간음하지 않으려면 마음과 눈과 입술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뒤섞여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최우선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는 것을 조심하며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음란 매체는 마음의 독을 전달하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악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담패설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악이 입술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확인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날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악은 나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선하고 거룩하고 영향력 있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눈과 입술을 지켜서 이 온탁한 시대에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음하지 않으려면 내 몸을 말씀 앞에 날마다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을, 우리의 몸은 이기적인데 빠르고요, 우리의 몸은요 자기 중심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자연 그대로 놔둬버리면 철저하게 타락의 모습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전으로 구하시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그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날마다 정갈하게 다듬어가는 생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이런 결의로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의의 병기,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결의하는 마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 것은 뭘까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까 봐, 하나님의 뜻에 부적격한 삶을 살아갈까 봐, 하나님의 뜻에 불합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삶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7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는요, 미국 정부는 자국의 백성이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줍니다. 구해옵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참 좋은 모습이죠. 1852년도에 미국의 평범한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30년이 되어서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어느 날입니다. 그날 국무위원들, 군악대가 등장하고 많은 뉴욕 시민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이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왜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미국 시민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일깨웠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그가 죽음의 몸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외쳤던 가정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를 추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작사했던 노래, 우리도 잘 알죠? 즐거운 나의 집,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니. 그렇습니다. 가정, 그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과 눈과 입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몸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눈과 입술을 지키며 내 몸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건강하지 못한 문화들이 우리 시대에 홍수같이 밀려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제7계명은 성의 순결성을 강조함과 함께 결혼생활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평생